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 무엇으로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배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집에서 부득불 예배드리는 분들도 집중해서 잘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는 자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오늘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메시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이 축복에 이르지 못한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낳으신 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낳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낳으신 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다른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다른 주 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것 보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이 2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주 안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은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 저절로 따르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대로 하고 싶지가 않죠. 근데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 저절로 지키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3절 하반절과 4절 또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겁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헬라어 성경으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어 성경으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단어가 for입니다. for. 왜냐하면. 우리나라 표준 세번역 성경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겁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명이 전혀 무겁지 않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의 의미는 죄를 이긴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겠죠. 얼마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하는 말씀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전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힘들지 않다. 우리에게 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사람들이고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이긴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이긴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긴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탄이라고 해서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말이죠. 사탄이 우리를 절대로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33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이 한 번씩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니? 계속 정죄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실수할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 구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가끔씩 죄를 지어도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물은 예수님이 침례받은 것을 의미하고 피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침례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사역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물과 피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침례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왜 말씀을 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육체로 오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현설이라 그럽니다. 가짜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현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환영으로 오셨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환영이었다, 그건 실체가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것을 가현설이라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것은 그냥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가현, 가짜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그 이단 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받은 것이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환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분명해지지요. 그렇죠? 환영으로 오셨으면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 침례 베풀 수 없습니다. 환영에게 여러분 어떻게 침례를 베풀 수가 있겠어요? 또 예수님이 실체가 아니라 환영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체적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침례받을 때 임했다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신성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이단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음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메시아는 빠져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주장은 케린투스설이라 그럽니다.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상한 이단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은 케린투스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 보니까 피를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돌아가셨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환영으로 오셨거나 영으로 오셨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몸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단들 중에는, 오늘날의 기독교 계통의 이단 중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꽤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6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번에는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해 주셨죠. 성령님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과 피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은 예수님이 받은 침례고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침례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메시아가 맞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비록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분은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맞고, 비록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받은 침례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하는 말씀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하는 말은 이 셋은 서로 일치한다, 그 말인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면에서 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받은 침례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을 증언한다,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언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증언을 하면, 두세 사람이 와서 어떤 말을 해주면 그게 그런가 보네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언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성령의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죠. 그것을 9절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사실은 결국 다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증언해 주신 적도 있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도 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계시죠. 이사야 9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증언하고 계시죠.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증거라는 단어도 나오고 증언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어떨 때는 증거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증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두고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고 성령께서 하신 그 증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처음엔 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를 때, 신앙 경륜이 짧을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하면 정말 천국 가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한평생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산다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갖도록 도와주시죠. 두 번째로 10절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증거를 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끝까지 안 믿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소리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면 안 되죠. 공의의 하나님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뭐 훔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그게 죄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 여러분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거짓말쟁이로 막 몬다면은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누가 나를 계속 거짓말쟁이로 몬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나를 한 대 툭 치는 것보다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즉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생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양쪽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쪽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얻는 쪽입니까? 바라기는 이 중에 한 분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불쌍히 여주시고 참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빌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